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이제 조금씩 시원해졌죠. 시원해졌죠. 너무나 더웠는데 이 좋은 날씨에 여러분들 더욱더 주님을 깊이 깊이 만날 수 있는 계절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구약 성경이 다 끝나고 이제 복음서 누가복음 세 번째 시간이고, 또 다음 주 이제 요한복음을 하게 되면은 복음서가 끝나고, 또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요? 누가가 쓴 행전이 있죠. 누가행전. 그래서 사도행전을 누가가 써서 누가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사도행전.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요한복음이 껴져 있긴 하지만, 이 누가복음의 그 주제는 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세상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누가에 의하여 카라루칸이라고 되어 있고, 또 라틴어, 영어, 또 루크 영어 이름으로는 루카스 그 이름이 바로 이 룩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뜻은 뭐냐? 빛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빛나다. 그래서 그는 성경 66권 전체 중에 유일한 이방인 저자예요. 전부 다 유대인이 이 말씀을 썼는데, 유일하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이가 바로 한 사람, 이방인 누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직업은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의사 누가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또 데마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그의 직업은 뭐냐? 의사였어요. 의사. 요즘에는 정말 의사 인기 좋은 그런 직업이죠. 또 힘들기도 해요. 응급실 가보면 맨날 응급 환자들 만나야 되고, 또 뭐 내 거라고 편하겠어요. 다 아파서 맨날 약 타러 오는 사람들 뿐이고, 의사가 참 쉽지 않은 직업이기도 하지만, 의료 파업 사태가 빨리 조속히 하루라도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양보하고 희생하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본서에 이 누가복음에 직접 이름 언급이 없지만, 초대 기독교 전통에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자이다. 그리고 바울과 2차 전도 여행 중에 만나서 동행했고, 바울의 마지막까지 함께 한 바울의 동역자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주치의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서신자는 데오빌로 가카, 이따가 그 설명이 나오고요.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예루살렘으로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여러 곳으로, 애굽을 비롯하여 저 멀리 로마까지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을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말합니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그렇게 오늘날에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데오빌로 가카 수신자, 또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아람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방인, 그래서 그것을 뜻풀이를 해주는 그러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가카는 과연 누굴까라고 했을 때에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조카 클레먼스라는 말도 있고요. 또 특정 인물이 아닌 교회 공동체다라고 하는 호칭의 그 의미 주장이 있는데, 데오스가 하나님이죠. 그리고 필로스는 친구죠. 그래서 이것을 합쳐가지고 데오빌로라 익투스, 물고기처럼 은어로, 이 비밀 언어로 사용을 하였다
주장도 있지만 가장 신빙성 있는 주장은 뭐냐? 로마의 고위 공직자였을 것이다. 각하, 데오빌로 각하 말 그대로 번역된 대로. 그래서 아주 높은 고위 공직자, 그를 전도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와 함께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쓴 복음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 독자를 위해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자세히 차례대로 근원부터 잘 살펴 기록할 필요를 느꼈고, 왜냐하면 이 메시아 사상을 유대인들은 다 잘 알지만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뭐 이야기할 때 정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충청도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때 충청도의 정서, 또 전라도, 또 경상도, 또 강원도, 그리고 피난민들, 그 사람들만의 정서가 있단 말이에요. 정서가. 거여동도 거여동 정서가 있잖아요. 내일 요 앞마당에서 한마당 축제를 한대요. 시간 되시는 분들 오세요. 3시 반서부터인가요? 6시까지. 먹거리도 있고 막 학생들이랑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마당 축제를 한다고 그래요. 좋은 우리 교회 소문이 서로에게 퍼지는 아름다운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 있다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오빌로로 대표되는 이방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본서를 저술했다. 또 로마 제국,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관련 지으면서 사건 경위를 설명한다. 그런 배경이 되어 있고요. 로마 제국의 종교적 배경과 배치되는 그리스도교에 대하여 설득력 있게 역사적인 진실성을 규명한다. 또한 유대 종교 전통을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다른 복음서와 예수님의 근원에 대하여 달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복음서들끼리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들도 잘 찾아보면 신학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만 있고 여기에는 없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요, 이야기가 참 많아요. 특별히 뭐 탕자의 비유,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없는데 여기에만 있는 그러한 것들이 뭐 서로에게 있지만, 이 누가복음 분량도 많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많다. 그리고 기록 연대는요, 아마도 57년에서 62년경이다. 왜? 사도행전이 기록되기 전에 먼저 쓰여진 것이다. 왜냐하면 1장 1절 내가 먼저 쓴 그런 증거가 있고요. 또 로마 대화재 사건이 기록이 없는 거 보니 그 이전이다. 로마 대화재 사건은 어떻게 알려져 있나요? 당시에 네로 황제, 미칭아긴 황제라 별명 붙여진 그 네로 황제가 하여튼 자작극이었다, 그런 설명도 있어요. 로마에 하여튼 큰 화재가 일어나서 3분의 2가 다 없어졌습니다. 절반 훨씬 이상이.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했느냐, 범인을 색출해야 되는데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네로가 기독교인들이 그랬을 것이다 해가지고 기독교인들 박해가 더욱더 심각하게 시작되는 그런 증폭제 역할을 한 것이죠. 또 예루살렘 함락과 파괴 기록이 없는 점, 70년에 함락됐죠. 그러니까 그 이전 사도행전이 바울에 압송된 후에 셋집에서 전도하는 것으로 끝을 맺음으로 63년의 이전이다. 그래서 57에서 62년 바울이 제트로 된다는 이야기는 또 없기 때문에. 목적은 뭘까요? 예수님에 관한 역사적 진실들과 교훈들을 차례대로 기록하여 데오빌로가 배운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또 이방인 독자에게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알려주어 믿음을 갖게 하려고,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신년의 성취됨을 알리기 위하여 그 소외계층에 관심을 갖고. 내력은 뭘까? 역사적 기술이고요, 전기고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보편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돼야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의 인성과 사람을 향한 연민을 강조하고요. 또 탄생, 계보, 성장이 가장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또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여자와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 종종 언급이 된다. 또 특징은 뭐냐?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강조와 이사야 53장, 40장에서 66장을 언급하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전도 여정이 길게 확대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런 이들, 여자들, 그런 것이 강조되다 보니까 갈릴리,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소외된 지역에서의 그러한 사역이 더 많이 길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예루살렘은 어떻게 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서울 강남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세모 문체와 또 헬라어 고전 문체가 조화를 이루고요. 히브리어 용어를 헬라어로 바꾸어 기록하고 데오빌로에게 헌정된 누가 행전, 그렇게 특징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절과 끝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또 끝절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두 가지 말씀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핵심은 뭐냐? 온 세상의 구세주 그리스도. 한번 따라해볼까요? 온 세상의 구세주 그리스도. 그래서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이 쓰여지지 않은 복음서도 많잖아요. 마태복음은 뭐 족보서부터 쭉 나오지만 마가복음은 급하니까 세례 요한부터 해가지고 빨리 예수님 사역 전개가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탄생서부터 차근차근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구조는요, 수신자 기록 목적, 또 예수님 탄생 예고와 탄생, 또 세례 요한의 탄생이 사가랴에게 예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 엘리사벳 둘 다 고령의 나이에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애를 낳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현몽해 줬잖아요. 이를 갖게 될 거야. 무슨 아이를 갖게 되나요? 많이 그랬겠죠. 그런데 아이를 낳아 보니 그 아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그 엘리사벳과 또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사촌지간이었는데 너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벳의 축복과 마리아의 찬양, 또 세례 요한의 탄생, 그러한 자세한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에는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예수님의 수태고지라고 하죠. 또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예고와 탄생, 아까 했던 그러한 내용과 또 이어서 목자들에게 전한 기쁨의 좋은 소식과 천사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목자들의 방문과 경배예요. 그리고 아기 예수의 할례와 정결 예식을 합니다. 시므온의 고백과 안나의 전파 이야기가 쫙 전개됩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야, 이 말씀 읽으니까 벌써 성탄절 온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이제 조금 있으면, 한 달, 두 달만 있으면 성탄절인데, 누가복음 말씀이 이어지는데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고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데
세례 요한의 사역 이제 장성했죠. 유년기적 얘기는 거의 복음서에서 없어요. 그래서 공생의 직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세례 요한이 먼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역을 하였죠. 그리고 곧 메시아가 올 것이다. 왜?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말라기서 이후에 계속해서 선지자가 없었으니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예. 그랬을 때에 아니라 올 것이다. 그때에 세례를 주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인데 예수님도 겸손한 모습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친히 받으셨어요. 그때에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한 소리가 들렸죠.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또 그리스도의 족보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누가복음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하향식, 상향식 뭐 그런 말도 쓰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는데 또 성령에게 이끌려 축복만 받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요? 시험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도 왜 이렇게 시험이 오나, 왜 이렇게 고난이 오나 할 수도 있지만 이 고난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고난의 십자가 그리고 그 뒤에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해서 구원의 복된 소식이 지나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가 40장부터 24장까지 무려 20장에 걸쳐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된 소식의 전파다. 처음에는 갈릴리 전기사역, 중기사역, 후기사역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왜 나눴냐? 그만큼 분량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소외된 자, 소외된 지역 그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전체가 뭐예요?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구나. 그러니까 주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비주류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나시고 또 여기서부터 쭉 한 바퀴 돌면서 공생애를 이제 사역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조그만 글씨로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도 말고 이렇게 표로 또 차트로 또 글로 표현된 것으로 설명 나누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가 유대입니다. 그리고 요 옆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 위에 요 갈릴리 호수 커가지고 바다라고 하죠. 갈릴리 지방이 있고 또 요 밑으로 내려오면 유다 옆에 베레아 지방이 있어요. 베레아. 그래서 베다니가 이곳에 있었을 것이다. 가장 큰 학설이지만 사실은 베다니의 위치는 사실 어딘지 이렇게 학자들마다 설이 많아요. 그래서 베다니가 여기 베레아 안에 있을 것이다 해서 이따가 베레아 전도라고 하지만 사실은 베레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베다니만 잠깐 왔다 갔다 하신 것밖에 없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중기사역 공생이 2년 차고요. 또 말년 3기사역 이제 세 번째 해를 이와 같이 하셨다. 그래서 이 베레아가 베다니 때문에 계속해서 거론이 되는데 우리가 베레아 하면은 먼저 생각나는 건 사실 그리스 마게도냐 도시에서 그 베레아를 떠올리게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요 박해를 당하고 거기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가서 전한 곳이 바로 그곳이 베레아예요. 그러니까 여기 베레아랑 다른 곳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자, 갈릴리 전도여행, 갈릴리 전기 사역, 사역의 시작과 나사렛에서 백청당하셨어요. 그리고 갈릴리 1차 순회 전도, 또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척당하신 사건 유명하죠. 그 전에 이제 전기 사역,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함을,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신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년. 몇 년이요? 50년. 그래서 50년이 되면은 다 원상복귀하는 거예요. 7년마다 안식년이 있어요. 그 7년에 7번 49년이죠. 그 이듬해 50년이 되면은 신년이라고 해서 땅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땅의 회복은 뭐냐? 살다 보면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요 해먹는 사람이 꼭 있어요, 없어요? 땅을 팔아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안 돼요. 왜? 땅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왔는데 땅 한 평 없는 거예요. 땅 한 평. 장사 지낼 굴을 사기도 했지만 애굽에서 들어가서 수백 년, 400년 넘게 종로를 타다가 다시 또 가나안 돈 주고 사서 들어왔나요?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 요단강 동편도 있었고 서편에 본격적인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해서 취해서 전쟁을 통하여서 얻어 그것을 다 분배해 줬잖아요. 그럼 분배받은 그 땅을 생명처럼 여기고 정말로 살아야 되는데 마치 탕자의 비유처럼 내 몫을 주시오. 내 몫은 내 거 아닙니까? 그 땅마저도 하나님이 정말 그 조상에게 피값으로 산 땅 아니에요? 그것을 팔았으니 안 되는데 그것이 50년 되는 해에 다시 회복된다. 돌아온 거다. 또 뿐만 아니라 종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빚져가지고요. 빚져가지고요. 노예가 되는 사람들도 생겨나요. 많았어요. 특히나 바벨론 그 포로로 끌려갔다 페르시아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 예루살렘에서 사는데 빚져가지고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평민이었다가 노예로 전락하니 얼마나 속상해요. 땅이 있어야지 내 땅이 농사를 짓지. 땅이 없으니까 평생 소작농 역할을 하다가 그것도 고리대금 업자한테 다 휘말려가지고 노예로 살아가니 그게 원상복귀해 주는 거예요. 또 사람만 쉬는 게 아니라 이 안식년이라고 사람도 쉬고 농사짓는 짐승도 쉬고 자연적으로 땅도 쉬는 것.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종은 안 됐지만 겨우겨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월급 받으면 다 통장이라고 한다면서요. 다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그 빚진 사람들에게 빚에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년이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로마로부터의 그 해방을 자유를 얻기 원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오긴 온 것 같은데 왜 많은 사람들을 막 고치고 살리고 먹이고 가르치시고 막힘이 없으시고 막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자연적인 풍랑을 바람을 또 물이 포도주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표적을 보이시니 메시아다 생각했는데 왜 로마는
로마는 무릎 꿇게 하지 못하냐고요. 그래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그 반역자들을 죽이는 풍습이 있었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예수의 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 예수님이 오셨으면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오면은 오늘 이 시대에 버스 타고 다닐까요? 걸어 다닐까요? 따릉이 타고 다닐까요? 승용차 타고 다닐까요? 택시 타고 다닐까요? 어떤 모습일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많은 일들을, 정말 많은 일들을 갈릴리에서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각하면서. 우리 누가복음 지금 같이 보고 있으니까 다 생각나실 거예요. 시작.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심, 갈릴리에서 각색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심, 시몬을 부르심, 문둥병자를 고치심, 중풍병자를 고치심. 우리도 다살다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다 고쳐주세요 했잖아요. 근데 다 고침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진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고침을 받았다, 그런 확신을 얻고, 플러스 뭐가 중요하냐? 한번 따라 이렇게 계속적인 기도. 끝났으니까 이제 남은 사람들이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끝났으니까. 다살다살 기도회 할 때는 많았는데 딱 끝나니까 안 오잖아요. 왜? 하나는 알고 둘을 몰라서 그래요. 계속적인 기도가 필요해야 된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미처 기도하지 못한 것들까지도 기억나게 하시고 빠뜨린 것까지도 생각나게 하셔서 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들어주시기 위하여 예비하고 계시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많은 기적의 역사.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 갈릴리에서 계속해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또 제자들을 부르시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틀린 것 같지만 틀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상호보완.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시원이가 이렇게 있으면은 집안에서 시원이를 이야기하는 것과 교회에서 시원이를 이야기하는 것과 학교에서 시원이를 이야기하는 것과 또 어디서 어디 동네 친구들 사이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 어떻게 해요?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절대자시기 때문에 다를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도 내가 보는 하나님, 또 여러분들이 보는 하나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각자 보는 하나님이요, 또 다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있고 누가복음이 있고 마가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이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한 가지 한 가지 조금씩 이렇게 엇나가는 것 같지만 종합해서 보면은 다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공생의 1년차 8개월간의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고 갈릴리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가 아니라 오셔서 그 핍박을 당하신 그러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핍박. 그리고 베드로를 이미 알고 있었다. 배를 빌려서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이 상호 보완적이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런 이야기도 뭐 많이 있죠. 그런데 죄사함의 권세도 있다. 그냥 떠나가라 그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의 이 원인을 본인의 죄, 또 부모의 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내 경험에 비추어 봐서 야 나도 다 그랬어. 나도 다 그랬어. 나이 먹을수록 다 그랬어. 다 그랬어. 나도 다 해봤어. 알아. 말하지 마. 넌 말하지 마. 듣기만 해. 예? 투사예요. 자기 투사.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라는 거. 해봐서 알긴 알지만 상황이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이제 오늘날 소통을 이야기하는 거죠. 죄사하는 권세가 누구로부터 오냐? 누구부터 오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 네. 우리는 각자가 집사님, 권사님 믿음이 참 좋아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너 믿음이 왜 그러냐 그렇게 정죄할 권한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칭찬할 권한도 있으시고 정죄할 권한도 있으시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예수님이 핍박을 참 많이 당했죠.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합니다. 또 그때에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요. 또 금식일 논쟁을 하죠. 안식일 논쟁을 하죠. 왜 하필이면 안식일날 이렇게 고치셨을까? 근데 예수님이요 다 이유가 있으셔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트집 잡는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오늘날 교회에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러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맨 처음에 옛날 저 분당에 어느 교회에서 흡연실을 교회 안에다 만들어 놔가지고 논란이 많았었죠. 흡연실을. 아니 교회 안에다 어떻게 흡연실을 다 만들어 놨느냐. 그런데 그 목사님의 항변은 뭐였느냐. 믿지 않는 남편들이 부인을 태워가지고 교회 너 예배하고 와 나는 밖에서 기다릴게 했는데 한여름에는 더워 차에서 에어컨 틀고 있어요. 한겨울에는 추워가지고 또 히터 틀고 있으면 답답하니까 그러다가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저기서 담배 피니까 안 되겠어가지고 교회 한켠에다가 아예 흡연실을 만들어 놓고 그 대신 TV 하나를 갖다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예배 중계를 이렇게 하면서 저절로 보고 들으면서 예배할 수 있게 그렇게 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요즘 같으면 다 그럴 수도 있지 이해가 가지만 벌써 한 20년 전 얘기인가요? 그때는 회개망측하다 막 그랬죠. 그래서 갈릴리 중기 사역은 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 말씀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누가 뭐래도 어떻게 해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특히 이 당시에 소외된 자들의 대표적인 예가 여자들이었어요. 여자들. 조선시대 때 여자들 얼마나 소외됐습니까? 제사상은 다 차리고 막상 시작하려고 그럴 때 야 나가 쫓겨나고 밥 먹을 때도 남자들만 딱 먹고 여자들은 저 구석탱이에서 먹고 그렇게 그런 시절이 있었죠.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이 첫째 쉬어가지고 종갓집 그래가지고 막 제사를 어마어마하게 막 한 다음에 안방에서 큰 상 몇 개 붙여가지고 할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또 큰형, 동생들, 남자들만. 야, 근데요, 저희 아버지가 구남매인가요? 근데 큰아버지서부터 작은아버지까지 여자가 없는 거예요. 자식 중에. 딱 한 사람 있어요. 우리 집, 저희 집. 지금 정영미 사모만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남자 틈에 여자 하나 딱 같이 밥을 먹었어요. 애니까 봐준 거예요. 근데 얘도요 조금 크니까 저기 큰엄마 작은엄마 그 곳으로 가더라고요. 알아서. 그랬던 시절이 불과 10몇 년 전, 20몇 년 전 얘기죠. 20몇 년 전. 그래서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화 있을진저 지금 너 배부른 자여 하면서 이 부자들에게 각성할 것을, 회개할 것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해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또 갈릴리 2차 순회 전도가 또 전해지게 됩니다. 많은 곳을 다녔어요. 여러분 나인성, 나사렛, 또 세포리스는 조금 생소하지만 위에 가나, 또 게네사렛, 막달라, 디베랴, 가보나움, 거라사, 얼마나 이거 다 우리가 참 다 지명만 들어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생각나는 그러한 고단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죠. 이만한 모둠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보지 못했다. 나인성 그 여인의 자녀를 살리는 것. 또 마찬가지고 향유 부은 여인, 향유 부인, 향유를 깨뜨렸어요. 그런데 예수님도요 뒤끝이 있어요. 야, 이 여자는 향유도 깨뜨리고 또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아주고 했는데 너는 뭐 그거 나물에는 너는 감람류라도 뿌렸냐? 감람류라고 하는 것은 감람류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람산, 올리브산입니다. 오늘날에도 성지가 좋다 텔레비전 보면요. 이성근 교수님인가요? 그분이 여기가 바로 감람산 올리브산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짜가지고 이게 진짜 맛있네요. 막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아주 값싼 종교용으로 쓰기도 하고 예전에는 물로 세례를 주기도 했지만 물과 함께 나중에 기름으로 또 세례를 함께 주기도 하던 시절이 있어요. 그리고 등잔불에 그 기름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물론 식용유로도 사용을 하고 또 상처 치유에도 쓰기도 하고 아주 다용도로. 근데 향유 옥합은요 아무나 쓸 수 없어요. 워낙 고가기 때문에 365일 그 1년치 연봉이 아니라 2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향유 옥합이에요. 그것을 깨뜨렸으니 2년 적금 부은 거 그냥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무란 거죠. 그 여자이기 때문에 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오히려 칭찬하셨죠. 마지막 후기 사역에 가서는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1차 순환 예고, 또 변화산과 2차 순환 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자리 다툼이 일어납니다. 누가 큰 자냐? 네가 큰 자냐? 내가 큰 자냐? 누가 큰 자예요? 누가 큰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는 자, 서번트 리더십. 뭐예요? 종의 리더십을 가진 자. 으뜸이 되고자 하면은 나중에 되어라. 말제가 되어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리더십이다. 또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시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아니겠냐고요. 근데 그 고백을 하면서도 예? 자기가 뭔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아멘 하면은 하지만 예?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멘 하면 안 하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 아멘 하면 하면서 이제는 조금씩 더 잘 알아가야지. 그리고 더 잘 실천해 가야지. 그렇게 바뀌게 되면 그게 가장 좋은 신앙인이죠.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죽고자 하면 살리라. 예, 성경에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또 그룹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변화산에서 예, 하늘의 음성이 들린 거죠. 제자들의 자리 다툼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오지만 또 이 누가복음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예.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장로, 권사, 집사, 성도님 항상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대부분의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장로, 권사, 집사, 성도님.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계급화, 서열화 돼가지고 이것은 펑션, 기능을 이야기하는 거,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계급인 것처럼. 계급입니까? 예? 예? 그것이 아니라 기능이라는 거예요. 기능. 우리도 그냥 무심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권사는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없으니까 권사는 제일 낮아져야 되는구나. 예. 그리고 집사도 낮아져야 되는구나. 그리고 성도님들은 그럼 높아지면 되는구나. 그게 아니고 예? 서로. 사모라고 하는 말도 자체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권사님이 이 사모라고 하는 말 자체가 너무 웃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사모를 그렇게 높여 부르는 말이 교회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대형 교회, 어마어마한 교회들 사모님들이 막 10명, 20명, 30명 되는데 진짜 담임 목사 사모님은 또 왕사모님이라 그래요. 예? 저만 그래요? 그 교회에서들은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왕비마마처럼 왕사모님이라. 그래서 성이 왕신가 했더니 왕씨도 아니에요. 예? 대장사모님이라고 왕사모님이라고 예?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작은 교회에서 사모님이라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마땅히 뭐 부를 호칭이 없어서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쁨이 엄마, 시원이 엄마 그렇게 부르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모님 이것이 그냥 하나의 직분처럼 돼버려가지고 이 교회에서 사모라 부르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담임 목사 다음에 그 왕사모 뭐 그런 교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데 그것 자체가 발상 자체가 모든 것이 다 계급이다 생각하니까 서열이다 생각하니까 그것이 아니라 목사도 마찬가지 전도사도 마찬가지 하나의 펑션 기능이다 직분이다 섬기는 것이다. 주보에는 다 섬기는 이들 그렇게 나오잖아요. 섬기는 이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리 다툼하는 그들에게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오래 하면 할수록 더 많이 가슴에 새기고 먼저
솔선수범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마리아 전도 여행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마을에서 예수님 배척당하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선입견,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동시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요, 유대인들을 싫어했어요. 서로가 싫어했어요. 마치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 우리나라와 북한이 지금 있는데, 우리가 북한을 싫어하고 북한이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가 뭐 북한 사람들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북한 정권을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북한 정권도 우리 정권을 싫어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싫어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해야 될 지금의 때인데, 사마리아와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요, 사마리아와 유대는 완전히 딴 나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배척받으셨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러니까 갈릴리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수도 서울, 옛날에도 강원도에서도 그렇고, 아랫지방에서도 그렇고, 서울로 올라간다, 지금도 서울 올라가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이 서울처럼 수도였기 때문에, 또 실제로 예루살렘은 고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올라간다 항상. 갈 때에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를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웬만하면은 안 지나가시는데, 그러니까 배척받았다. 거기서도 왜 수가성 여인도요, 별로 유대인이라 기분이 안 좋았을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우사, 12명만 제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별동대 70인 그룹이 있었다. 그리고 여자 그룹들도 있었다. 여자 그룹들도. 막달라 마리아 최고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어떻게 기도해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막 달란 말이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민영아, 그렇게 기도해 오늘. 막 달란 말이에요, 주님. 간절히 기도하면. 저는 오늘 눈물병 기도를 또 하나 만들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이를 좀 더 써서 넣으면 좋을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써서 넣으면 좋을 것 같아서 또 하나 만들었어요. 뭐 많이 만들어진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해야죠. 눈물병 많아지면 눈물을 그만큼 또 쏙 빼야 되는데, 그런데도 하나 또 만들어가지고 이제 아직 쓰지는 않았고 정성껏 써가지고 딱 담아가지고 또 기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성도님들 위해서도 다 쓸 거고요. 그래서 12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70인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세우신 사람들이다. 그러니 형제자매라고 했대.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서로가 서로를 저분은 하나님의 딸이시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존귀하게.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게요. 당신은 참 존귀하신 분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유대 베레아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베레아는 배단이 그 하나밖에 없어서 제목을 왜 이렇게 했을까 싶기도 하지만, 하여간 이 전도 여행이 이제 또 됩니다. 베다니에서 많은 일들을 하기도 했어요. 베다니에서 7가지를 해가지고 부활 승천, 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사로의 그런 기적이 그곳에서 일어났으니까. 그래 베다니라 했으면 더 편했을 텐데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베레아다 그렇게 했어요. 또 마지막 순회 전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인가요? 어저께였나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여기 12가지가 있는데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느니라. 율법은 좋은 것인데 율법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그 율법으로 인하여 사람을 살리는 율법이 돼야 되는데 사람을 죽이는 율법이 되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법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법을 통하여서 손해 보는 사람 없고 피해 보는 사람 없게 사람을 살리는 법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법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 유명한 말씀,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막 근심 걱정하면 내 거지만 내 안에 그것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스트레스가 되지만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가 되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할 내뱉었을 때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이 그거 응답으로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응답으로. 베레아 아까 베단이라고 말씀드렸죠. 베단위에서 이와 같이 또 많은 일들을 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일 또 이러한 말씀들이 이어지겠죠.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 때 예수께서 돌이켜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만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그 훈련서도 있는데 제자 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disciple, 제자 되기.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스승이라 부르며 선생님이라 부르는데 정말로 제자 되기가 쉽지 않다. 목숨까지도. 한번 따라해볼까요? 목숨까지도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바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변치 않은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게 쉽지만 않아요. 되실래요? 마실래요? 되실래요? 마실래요? 되실래요? 마실래요? 진지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 질문일 수도 있어요. 아유 나 집사 됐으니까 됐지 뭐 권사 됐으니까 됐지. 아니 그거 아니라 목사 됐으니까 됐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진짜 제자인가? 유명한 책이 있어요. 제자인가 팬인가? 제자인가 팬인가? 예수님의 제자 혹은 예수님의 팬. 야, 언젠가 가든 파이브에 갈릴리서서 딱 갔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 있어요. 근데 누가 내린대요. 나도 금방 섰는데 어떤 분이 오더니 누가 온대요? 저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몰라요. 나도 옆에 있는 사람한테 누가 오나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 대문자 이 아줌마가 제가 모른다고 그러니까 저 카메라 막 이만한 카메라 들고 있는 여자 대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걔네들한테 가서 누가 온대요? 그러니까 누구요? 무슨 FT인가 ENT인가 무슨 누구 가수가 온대. 가수가 버스 안에 타고 있대요 지금. 빨리 내렸으면 좋겠는데 안 내려. 꾸물쩍거려. 그래서 그냥 뒤돌아서서 왔어요. 그거는 팬클럽들은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다 따라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야, 그 사람은 팬이에요, 팬. 근데 팬심도 어마어마하죠. 근데 우리는 그 팬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 그럼 24시간 정말로 제자라고 한다면 24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죠. 팬만도 못한 게 어떻게 예수님의 참제자가 되겠습니까? 팬을 뛰어넘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팬을 뛰어넘자.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진짜 제자입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과장법의 표현, 이러한 이야기가 있고, 그래 더 사랑한다, 덜 사랑한다 의미로 사용된 것인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뭐 우리 다 알잖아요. 목숨 바쳐서 목숨을 뛰어넘어서까지 주님을 사랑해야 제자가 된다, 그런 의미인 거 우리 다 잘 알죠. 마지막 순회 전도를 이제 하십니다.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재림에 대하여 또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금요일 날 우리가 올 1년 동안 이렇게 배우는 시간도 힘들죠. 공부하는 게 힘들죠. 민영이만 힘드나요? 어른들은 더 힘들어요.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니까 구약을 다 끝낸 여러분들이 기적이다. 또 신약 이렇게 기적을 써가고 있는데, 이거 복음서 끝나고 사도행전 끝나고 이제 서신서 들어가면요, 금방 속도가 붙으면은 쫙 끝나요. 딱 끝나면은 이제 또 그 다음에는 또 뜨겁게 또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재림에 관한 그런 가르치심도 하신다. 기적만 베푸시면은 기적에는 한계가 있어요. 가르치심이 있는 거예요. 가르치심이. 여러분, 마술사들도 다 모세가 행한 기적을 다 행했잖아요. 마술사들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중간중간에 껴있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가르침이 있고, 또 3차 순환 예고, 내가 죽을 거야, 고치시고, 또 이런 감동을 주시고, 삭개오 집에 또 비유로 알려주시고 하면서 많은 그런 기적,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기적, 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도 고침 받으니까 오히려 다 도망간 유대인들보다 더 훌륭하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독 비유를 하실 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착한 사람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그런 게 아니야. 다 나쁜 게 아니야.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국어책에 보면, 도덕책에 보면은 북한 사람들, 군인들 어떻게 해요? 늑대로, 사람도 아니에요. 늑대로 돼 있어요. 눈이 빨간 눈을 가진 늑대. 꼬리 달린 늑대. 지금은 안 그러죠. 사람으로 돼 있죠. 늑대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진짜 막 그런 줄 알았는데 다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아파 죽게 될 것이다 얘기하는데 모르죠, 사람들은. 이 삭개오 나무, 진짜 삭개오 나무는 이렇게 생겼다, 높은 곳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돌 무화과 나무, 뽕나무라고 표현되었지만 사실은 삭개오 나무는 돌 무화과 나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하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오셔서 월요일, 일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의 시작은 일요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는 것도 일요일부터 시작이죠. 빛이 있으라, 일요일부터. 그래서 오늘 우리 달력도 일요일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리고 토요일 날 이제 안식하셨다.
그래서 일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예수님 이와 같이 마지막 사역을 완성하시는 거죠. 예루살렘 입성하시고요. 또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논쟁, 사건과 가르침, 예, 그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논쟁을 하시고 또 포도원 비유도 하시고 또 세금 논쟁, 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또 천국과 부활에 대한 또 헌금에 대한 축복, 기념, 또 말세에 대한 가르침, 여러 가지 포도원 농부의 비유, 상속자, 내가 죽여 다 쫓아냈는데 아들은 괜찮지 않냐,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존대케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도 이 사람에게 쏘갔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설명도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설마 했다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메시아로 내가 온 거 아닙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아람어죠, 아람어.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나 뭐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마음일 수도 있지만 이사야를 비롯해서 고난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헷갈릴 필요는 없죠. 그래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여 못하더라. 이제 목요일날 밤에 잡혀 이제 금요일날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그러한 논쟁들, 또 부자들이 헌금에 넣는 거, 나 이만큼 했습니다, 이만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은요, 남들 모르게 하는 것이 더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 여인을 축복했다. 아주 작은 거였지만 그 사람에게 생명과 같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또 말세에 대한 그런 가르침, 중요한 거 뭐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한번 따라 볼까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읍시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읍시다. 네. 그냥 세상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도, 흥청망청 살아가도, 오늘 내려오는데 벌써 천막이 막 거의 다 쳐져 있더라고요. 내일 축제할 게. 지나가던 술꾼 아저씨 2명이 이야 시작했나 보다 하면서 딱 갔는데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아직 아무도 없는 거예요. 냄새를 맡고 그분들이 오셨는데 실망했죠. 내일 우리는 교회도 있구나. 교회도 또 우리 주민들을 향해서 올해도 변함없이 선물도 후원하는구나. 좋은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다음 주에 화요일날 칼국수 잔치도 맛있게 잘 대접하고 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계속해서 이 전도의 씨앗을 뿌리는 거, 그거가 되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배신과 불의한 재판, 죽으심 너무나도 잘 알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차례대로 있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요, 십자가에 백부장이 아는 거예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리 고난 당해도 하나님이요 드러나게 해주시는, 계시, 리빌, 드러나게 해주시는 것. 마지막 부활 후 전도 여정. 예수님께서 또 찾아가시죠. 슬퍼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여기 갈릴리
사람 낚는 어부에서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 전락해 시리에 빠져 있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구운 생선과 구운 떡을 주시며 눈이 밝아지게 하셔서 다시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그 과거의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다시 살아나리라 해서 살려내는 주인공들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1제자 가룟 유다는 사라지고 이제 또 한 명이 충원이 되죠. 마띠아가. 이러한 일들이 이제 성경에 자세히 써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승천과 능력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되어 살아가는 이 세상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온 세상의 구세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오늘 우리들 예수님의 참 제자로 참 제자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목숨까지도 아끼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나의 자존심 나의 뭐 기분 나쁨 뭐 상처 뭐 안이꼬움 또 무시당함 또 뭐가 있어요? 멸시당함 또 비웃음 전도하고 보면 별의별 일을 다 당하기도 하잖아요. 또 신앙생활하면 또 10년 20년 하다 보면 온갖 오해도 당하기도 하고 우겨쌈도 당하기도 하고 별의별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정진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19년 되어서 이제 20년을 채우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다시 살아나서 다시 살려내는 교회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렵니까? 저는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왜 이렇게 작아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크게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새로운 20년을 어떻게 이렇게 지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데 지나온 거 보면은요 기쁜 일만 있었습니까? 슬픈 일도 있었어요. 속상한 일도 있었어요. 회개망측한 일도 많이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를 죽지 않고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아직 살아있어요. 우리가 힘들어봤자 죽을 만큼 힘들지는 않아요. 그때 잠깐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요. 물론 고령자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김수미가 갔다면서요. 갑자기 간 것 같아요. 저희 친구도 지난 주일 아주대학병원에 다녀왔는데 그 아버지가요. 화요일날 장염 때문에 갑자기 병원 입원하셨다가 목요일날 그 목사님은 지방에서 그리스 터키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오자마자 아버지 언제 퇴원하시나 했는데 임종예배를 하고 다음날 금요일날 소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고령자일 경우. 근데 젊은 사람들이라고 뭐 순서가 있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게요. 주일에도 뵙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얘기하다가 매주 뵙기 바랍니다. 예, 한 번 더 오래오래 뵙기 바랍니다. 예, 예. 그 전제는 뭐예요? 우리가 다 살아있다는 전제 아니겠어요? 예? 정말로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오늘이 며칠이에요? 22일이에요? 22일? 25일이에요 오늘이? 벌써 25일. 예, 맞아요. 그래서 주일날이 27일이죠. 10월 27일 한국교회 큰 기도회, 한국교회 예배, 그것이 저 서울 시청으로부터 광화문으로부터 해가지고 삼각지까지, 뭐 길어지면 용산까지 막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매주 거기서 모이는 그 팀이랑 더블이 됐어요. 각자예요 지금. 각자. 근데 장소는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후폭풍이 어떻게 나타날지 사실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조심스럽고 조마조마합니다. 그리고 원론적으로 동성애를 찬성하게 되는, 합법화하게 되는 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려가 많아요. 우리나라도 다 그런 마지노선이, 영적인 마지노선이 다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염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많은 교회들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는 다 낮 예배하고 점심 빨리 먹고 그걸로 출발합니다. 막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고, 이 근처에도 막 그런 현수 막 붙여놓고도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제가 고민했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데 못 가는 교회예요. 왜? 고령자들도 많고. 그래서 하여튼 꼭 나는 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안 다치게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안전사고도 위험이 있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같이 함께 점심 먹고 그 시간대에 여기서 잠깐이라도 대신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제목을 동시에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스탠스, 포지션은 이 정도로 목사님이 정리를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걸로 인하여서 오히려 한국교회가 분열되는 양상이 보여서 그것도 또 하나의 마귀가 틈타는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성령이 하는 일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마귀가 하는 것은 분열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 좋은 취지로 모이는데 이 일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너와 내가 나누어지면 결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이 밤에도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함께